자, 12장 4절에서 6절. 지난번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를 따로 치라고 얘기해 놓고 넘어갔어요. 기억하세요? 네, 안 치신 분들은 그렇게 치시면 돼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특별하게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있죠? 여기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박스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박스를 치시고 이제 계속 박스 치면서 넘어갈 거거든요. 박스 치면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가룟 유다 스페셜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좋을 주일이 됐는데 아침이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좀 좋아가지고 지난주에도 영등포 쪽에 서울에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025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생각하고 지금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하시는 수없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아예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셨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으나 적게 지으나 큰 죄를 지으나 작은 죄를 지으나 죄로 천국과 지옥에 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해요. 뭐냐면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짓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적게 짓는 거예요? 적게 짓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3번이면 굉장히 적게 짓는 겁니다. 예. 아니라고요. 예, 뭐 지금부터 죄가 뭔지를 정의를 해드릴까요? 하라는 거를 하지 않는 거 죄예요. 성경 안 읽었죠? 죄야. 기도 안 했죠?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죄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걸 하지 못하는 거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 욕했죠? 죄예요. 나쁜 생각했죠? 죄예요. 그냥 다 죄야. 우리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올 때도 죄를 여러 번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만 끼어들어도 하면 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안 일어나. 교회 가야지 5분만 승질이 올라와요? 야, 죄예요. 그냥 남편이 막 승질내요. 그러면 승질내는 거 죄. 승질내는 걸 들으면서 화내는 거 죄.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루에 일어나서부터 쭉 가면 죄가요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죄로 천국과 지옥에 갈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위록이라고 성경에 이제 책이 몇 가지 나오는데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장난 아닌 거죠. 박노아 2000 지금 2000년이죠. 2024년 3월 24일 아내한테 윽박지름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막 애한테 애 엉덩이 한 대 때림 뭐 이런 거 다 적혀있어. 지나가는 차가 끼어들었다고 쌍욕 한 번 함 뭐 이런 거 막 써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딱 해서 오케이 황노아 지옥 이렇게 된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그러면 아예 가망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아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예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하루에 3번만 죄를 진다 그러면 1년에 365일이니까 죄가 몇 가지가 돼요? 한 10,000가지 되지 않습니까? 300개니 아니 3개씩
1000가지네. 대충 해서 좀 내고 치고 그러면 1000개로 갑시다. 지금 이제 그러면 1년에 1000개예요. 10년이면 10,000개? 예, 대충 40년 살았으면 40,000개. 70에 죽으면 앞뒤 5년씩 제끼자. 왜냐하면 이제 나이 너무 드시면 이제 좀 죄를 덜 질 거니까 이제 5살까지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으니까 이제 대충 10년 제끼면 60개 하면 6만 개. 그러면 생각해보면 한 주씩 6만 줄이 이게 나와 있으면 리스팅이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수명이 120년까지 는다는데 그러면 110만 가지 죄를 어떻게 일일이 다 제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큰 죄도 있죠. 엄청나게 큰 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누군가를 크게 하게 아프게 한 일도 있을 거고요.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죄 문제 갖고 천국과 지옥이 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지 않아요. 그럼 뭘로 갈리냐면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느냐가 뭘로 구분이 되냐면 믿었다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 찾아와서 온갖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셨는데도 니고데모의 끝에는 뭐가 써있냐면 믿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가서 여인, 정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남편이 5개가 아니지. 남편이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가 막 되고 버림받은 여인이고 이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써있냐면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해.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죽었어요. 죽지 마요. 근데 오늘은 죽지 말고 이제 나이 먹고 죽어요. 나이 먹고 이제 가시면 제가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기쁜 장례가 되겠죠? 잘 가요. 좀 이따 만나요. 이런 장례가 될 거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장례일 텐데 장례식 때 제가 첫날만 울고 마지막 날은 웃을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면 내가 먼저 죽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알았죠? 그럼 이제 눈을 떴어. 그러면 천국에 어떤 문이 크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들어갈 때 거기서 목소리가 하나 들리지 않겠어요?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의 대답이 너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야 돼. 그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웰컴 하시고 막 그거 끌어안아주고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다시 한번.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뭐 대답하기 싫어요? 해도 돼요. 좀 해줘요. 내가 그래야 힘이 나지. 다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쵸? 믿음으로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난 괜찮네? 뭐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죄는 해결하셨다며. 죄는 해결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조금 짓는 것에 대해서 뭐 괜찮지 않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이런 걸 누군가한테 가르쳤을 때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가 이걸 막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둘이 부부가 와서 근데 이 남편이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교회는 오지만 막 그냥 좀 편하게 살고 막 이런 남편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집에 가면서 아내를 툭툭 치면서 들었지? 들었지?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그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들었냐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다려라. 다음 주가 스페셜이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구원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 도대체 죄를 왜 회개하라고 하고 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 인물 색깔을 색칠해 볼까요?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인물 색깔 하세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자, 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직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 이렇게 말하는 6절 보세요. 돈꾀를 막고 거기에 돈꾀를 막고 여기다 해놓으세요.
돈꾀를 막고 초록색으로. 자, 회개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자 13명이랑 매일매일 먹고 잤거든요. 3년 동안. 남자 13명이랑 매일 먹고 잤습니다. 하루에 2끼씩 먹어야 돼요. 새끼는 좀 우리 현대에서 먹은 거니까 2끼씩 먹어야 돼. 그러면 지금으로 대충 따지면 한 끼에 10,000원씩 잡으면 하루에 식비만 26만 원 잡아야 됩니다. 하루에 26만 원씩 써야 돼요, 식비를. 자, 그러면 30일 잡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식비를 써야 되냐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써야 됩니다, 식비만. 예, 엔겔지수가 엄청난 거예요. 계속 사 먹어야 돼. 계속 현대로 따지면 뭐 정확하게 지금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면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달에 식비만 600-700이 써야 돼. 그럼 1년이면 밥값만 한 8,000 써야 됩니다. 그럼 자는 거는요. 예수님이 집이 없었잖아요. 그 어느 동네 가나 다 공짜로 재워주는 게 아니었다고요. 가면은 또 바닥에서도 자고 뭐 여관에서 자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움직일 때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후원을 계속하고요. 가난한 분들도 예수님께 계속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돈은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맡기지 못해요. 돈은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아무나 맡겨요? 내 돈 너가 좀 맡아줘라. 나 뭐 10억밖에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단돈 10만 원도요, 내 주머니에서 너의 주머니로 가는 게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예수님 생각보다 많이 굴러다녔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럼 이 가룟 유다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계속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같이 지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음에 지금 뭐가 써 있냐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뭐가 써 있냐면 그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읍시다. 자,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자, 그는 도둑이라. 어떤 도둑? 돈꾀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속 반복적으로 훔치는 죄죠. 자, 돈을 지속 반복적으로 훔치는 죄가 가룟 유다의 삶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하셨어요? 지속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원래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게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로 태어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단 말이에요. 덮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만드시거든요. 태어났을 때 이 부족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새로운 영혼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냐면, 이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냐면, 태어났을 때 주인이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인의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돈꾀를 함부로 훔쳐간다 할 때 주인은 누구로 바뀌어 있는 상태?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그렇죠? 근데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 반복적으로 돈을 훔쳐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돈이라는 돈을 훔치는 죄를 통해서 이 영혼의 크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
영혼에 자꾸 금이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계속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처음에는 크게 느낌이 없죠. 여러분 죄 많이 져봤잖아요. 제가 만져봤죠. 제가 처음으로 욕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욕을 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욕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우리 학교가 좀 험하긴 험했어요. 우리 중학교가 좀 험하긴 험했습니다. 금곡중학교라고. 예, 좀 노는 애들이 좀 많았어요. 예, 좀 많이 놀았어요. 우리 반 애들이. 막 맨날 담배 피고 진짜 지금은 제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 뭐 설교들이라 다 얘기를 할 수 없어. 너무 험한 애들이 많았어요. 내 짝도 그냥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았어, 우리 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순수한 영혼이 점점 물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 학교 막 다니고 아빠 목사님이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하나님 좋고 그러다 내가 학교 가니까 거친 애들이 나를 아무도 이름으로 불러주는 애가 없었어요. 다 쌍욕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놈 저놈 계속 쌍욕으로 부르고 온갖 별명을 부르고요. 저는요 학교에서 제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찐따였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 영혼 가운데 있으니까 애가 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진짜 강아지 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중학교 2학년 때 그날 제가요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진짜로 강아지 그 욕을 하는 날 그날 밤에 진짜 심장이 자는데요 두근거리고 지옥 갈 것 같고 이 강아지라고 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장 떨려요? 물론 욕도 잘 안 하시지만 욕 한 번 하고 나서 심장 떨려서 잠 못 자고 그래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는 감각이 확 옵니다. 그게 여기에 지금 확 크게 간 거죠. 지금 죄를 어떤 죄이든 죄가 딱 한 번 들어갈 때 크게 한번 확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게 무뎌지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우리 스티븐 호 감독님 오셨잖아요. 그 감독님이 찍은 영화 중에 하나가 존 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존 윅. 남자분들 중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애들하고 같이 못 봐요. 왜냐하면 영화가 시작하면서 끝까지 사람을 계속 죽이거든요. 한 176명 정도 죽여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탕탕탕탕탕탕 하면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거를 지금 우리 애들하고 보면 애들이 심장 떨려서 못 본다고 무섭다 그러고 꿈에 나온다 그러고. 근데 저는 아빠한테 아빠 저거 봤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존 윅 봤는데.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봐?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 그리고 나서 내가 약간 현타가 오긴 왔어요. 왜냐하면 목사인데 사람 죽이는 걸 보고 한 200명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뭘 느꼈냐면 나도 지금 정말 그걸 보면 불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저렇게 총으로 함부로 쏴 죽이는가, 어떻게 책을 입에 넣어서 입을 해갖고 죽이는가, 차로 마음껏 쳐서 죽이는가, 이걸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 더러운 세상 하나님 멀어요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끊임없이 저한테도 이 끊임없는 죄의 금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는데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죄는 죄를 한 번 짓는다고 해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죄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계속 훔쳐가더라. 끊임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사단에게 틈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이 자리를 이제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누가 뺏어가기 위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뺏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13장 2절이에요. 13장 2절만 노란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색칠하는 게 아니라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13장 2절.
13장 2절. 자, 마귀,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요. 요 놈은 사탄이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 초록색으로 색칠해, 마음에 무엇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속 반복되는 죄가, 지속 반복되는 죄가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 지속 반복되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반복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서, 오케이, 너 내 거 될래, 너 이제부터 내 거야, 이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마음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디까지 온 거냐면, 점점 생각이 원래의 생각대로 크랙이 확 열리는 겁니다. 많이 온 거예요, 많이. 그런데 여전히 완전히 뺏기지는 않았죠. 여전히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처음에 죄는 생각만 하지만 이 생각이 무르익으면 행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것이 심겨진 데서 악한 것이 튀어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끊임없는 음란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끊임없는 돈에 대한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끊임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살살 설교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나의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도 설교 되게 잘해요. 가만히 서서 대중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사단에 빼앗아 가는 것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런 거 잘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기 싫어하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사단의 자리를 계속 지금 빼앗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에 아주 사단이 깊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포기하셨겠는가? 예수님 포기하셨겠는가? 포기하지 않으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13장 5절 보세요. 13장 5절 5절만 따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박스를 치세요. 13장 5절. 자, 노란색으로.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세족식에 참여한 가룟 유다 써놓으세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예수님 색깔로 색칠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다는 것은 이 세족식을 하셨다는 건데요, 이 가룟 유다가요 다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가룟 유다가 다 느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도 다 읽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다 봤을 거고요. 예수님이랑 눈빛 교환도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누구로 사로잡혔을 때? 사단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누구로 사로잡혔다고요, 지금? 사단으로 사로잡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보아도 보이지가 않아. 만져도 느껴지지가 않아. 들려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여기서 드러나요.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요, 들려도 들리지가 않고요, 만져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힘이에요. 영적으로 전쟁할 때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게 된 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신천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신천지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신천지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가 왜 안 들리냐면
신천지가 갖고 있는 60개가 정도의 계명이 있어요. 처음에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 비유풀이라 그래서 60개 비유풀이. 비유된 배는 교회, 비유된 불은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막 60개 딱 그 틀이 딱 짜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공부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에게 미혹이 당하잖아요. 생각이 지배를 당한다고요. 그럼 여기 딱 앉아서 제가 막 오늘 막 설교를 해요. 대야의 물을 써 있잖아요, 그렇죠? 대야의 물을. 그러면 얘네는 뭘로 가야 되냐면 비유된 물은 교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교회라는 말을 안 하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저 박나원 목사 성경도 모르네. 마음이 확 닫혀요. 생각이 확 닫히니까 마음이 확 닫히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마음의 완악함으로 확 사로잡힌다고요. 예수님이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발을 막 닦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생각이 닫히고 눈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죄는 내 눈앞에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도 못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왜 죄를 멀리 해야 되는가? 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신다 한들, 아무리 예수님이 따뜻한 눈빛을 나게 주신다 한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13장 21절 보세요. 13장 21절. 21절 노란색으로 뒤쪽으로 한 장 넘기셔서 13장 21절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놓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야, 여러분 지금 죄에 물들어서 써놓으세요. 죄에 물들어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죄에 물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조차 아예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들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들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들려야 삽니다. 정말 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상태에서 보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이제 죽겠다, 너무 괴롭다,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자기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미 사단에게 생각이 자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마음을 점점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예 닫는 겁니다. 아예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세족식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내한테 반드시 누군가 하나 날 팔 거라고 말씀하셔도요,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 날까요? 13장 27절 보세요. 13장 27절 보세요. 13장 27절. 27절만 따로 노란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조각이 받는 사람이 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조각을 받았어요. 초록색으로 하면서 사탄 어디에 들어갔다? 그 속에 들어갔다. 그 주인이 이미 사탄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아신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림이 지금 어떻게 바뀝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누가 주인으로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 확정이 되어버렸죠. 사탄이 더 이상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13장 27절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예요.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것이 누구니 하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룟 유다가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돈을 훔쳐가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죄들을 끊임없이, 이 사람한테는 이 돈이 죄였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죄가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 끊임없는 죄인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추구하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이 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일 수 있죠.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뺏어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돈일 수도 있고요. 온갖 각자에게 이 사단이 공략하는 공격 포인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아주 맞춤형으로 공략을 합니다. 박노아가 뭐가 약하지? 너한테는 뭐가 약하지? 이거를 지속 반복적으로 무너뜨려요. 그러면 이 죄가 이만큼 쌓였다고 지금 천국과 지옥이 갈리지 않죠. 뭐가 무너져서? 죄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져서. 다시 한번, 죄로 인해서 뭐가 무너졌다고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지금 사탄의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더 이상 그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되신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게 된 거죠?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친구는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죄가 이꼬르 지옥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면, 이 믿음이 빼앗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는 거라고요? 저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그의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요. 마지막 31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노란색으로 박스 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빨간색 볼펜으로 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볼펜 하나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밤은 완전한 영적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 3년을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믿음이 아예 없는 상태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전환되어 버렸어요. 예수를 3년 동안 모시고 예수님의 모든 출납을 했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난 가장 무서운 배신자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가 나가니 밤이 되었더라. 그럼 이 나간 이 유다가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대제사장을 향해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7, 8 보시죠. 제자들 중에 유다 카나이 가르딘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유다 누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왜 사탄이 들어간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무엇 때문에? 지속 반복적인 죄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이 죄는요, 사실 모르고도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 때는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죄 질 때 진짜 모르고 짓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계획해서 죄 져요. 여러분, 죄 질 때 생각해 보세요. 다 계획해서 죄 져요. 근데 대부분 정말로 넘어지는 죄가 있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요거 한 번, 두 번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갈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나 누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는 말이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한 대 치거나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사인이 온다니까요.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나를 속삭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정말 그 선생님 뒷담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너무 속삭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뒷담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요. 그 면도를 하는데 손가락 베본 적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 상황을 뭔지 모르시죠? 면도는 이렇게 하면 어디가 베냐면 보통 여기 이런 데가 베요. 이런 데가 베거든요. 근데 면도를 짚는데 손이 진짜 막 세게 나간 거예요. 피가 막 줄줄 떨어져.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면도기를 들고 여기를 하다가 여기가 베면 실수했다 할 수 있는데 가다가 손이 갑자기 확 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확 주셨던 게 뭔지 아세요? 그만해 였어요. 그만해. 제가요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완도로요. 그날 중고등부 선생님 둘이요 무슨 짓을 했냐면 텐트에서 잤는데 그 선생님 둘이 텐트에서요 우리 총무 선생님 제 욕을요 다 들리게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들인데 그날 뭔가 쉬었나 봐. 정말 텐트에서요 욕을 크게 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요. 그때 교회가 예전엔 수련회 갈 때는 이렇게 좋은 호텔 이런 데 못 가니까 교회에서 자고 이제 모자란 건 텐트 치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텐트에서 들으라고 있는 대로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그날 설교 때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막 설교를 했어요. 수련회 끝나고 온 그 다음 날이요. 농구하다가 허리가 아작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걷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막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그만해.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면 예수님이 우리의 세족식을 하시고 너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경고들이 있어요. 꿈으로도 나타나실 때가 있고요. 막 온갖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죄가 나를 계속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옆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빼앗기는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사단의 주인, 사단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단에게 들어가서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한테 가서 5절 돈 주기로 합니다. 돈 주기로. 그 얼마 주기로 했느냐?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 30 노예 한 명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해요.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단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한복음을 볼수록 참 예수님이 너무 슬프겠죠. 눈앞에서 가르쳐도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가르쳐도 안 믿고 30편년 된 병자는 고쳐놨더니 자기를 배신하고 온갖 사람들이 자기를 다 배신하고 나를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나에게 손깍지를 하고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울고 웃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하는 걸 직접 눈으로 나눠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내 눈앞에서 본 그 제자가요.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죄라고. 이거를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향해서 갈 때 결국은 사단의 수하가 돼서요. 은 30에 예수를 팔아 제끼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정확하죠, 성경이. 처음에 욕심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돈꾀에 그거 한 돈 10,000원, 20,000원 훔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000원, 20,000원 훔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사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다가 저축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요 시작된 거예요. 욕심이요 잉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낳기 시작해요? 계속 죄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10,000원이었죠. 20,000원이었죠. 나중엔 얼마로 늘어났을까요? 50,000원, 100,000원, 100,000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요 잊지 못하는 우리 전에 스승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그 부목사님 중에 돈을 훔치는 부목사님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지금은 헌금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헌금 이렇게 봉투에 다 넣어서 했잖아요. 지금도 하시지만 우리 교회도 그 헌금을 개수할 때 반드시 2명 이상 하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혼자 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 근데 부목사님 혼자 했던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목사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10만 원짜리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수표로 들어오는 게.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인마이 포켓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계속 훔쳤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불렀어요.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무서워 두려운 거 없어? 돈 환불한 거 없어? 물어보는데요. 뭐 그 부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날 바로 사임시켜서 내보냈어요. 목사라고 이 깨끗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악함의 덩어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게요, 근다고 제가 돈 훔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건들질 않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헌금 개수하시는 분 알지만 저는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요, 무엇을 낳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죄를 낳아요. 죄가 점점 커지잖아요. 결국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사망으로 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앞에 부분만 읽으면 돼요. 시작. 죄의 싹은, 그렇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단이요, 이 가룟 유다가 죄를 통해서 마음의 주인을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여기서 멈췄겠냔 말이에요. 사단이 진짜 자신의 목적인 사망을 향해 가겠죠.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이느냐? 그때 예수를 판 자가, 그 유다가 그 정죄함을 보고 수수 누르쳐 이르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나의 필요 없습니다. 돈 내가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단에게 씌었으니까 팔아놓고서는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죄를 짓고 나서 사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제 너 이제 필요 없어. 정신 차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이 이르되,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서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은을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요,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지면 뭘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간다고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예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죽지 마세요. 죄에 빠지지 마세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죄에 빠질 때요, 이 죄에 잡혀먹히지 말란 말이에요. 한번 이 죄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된 자리에 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거 죄된 자리구나. 멈춰야지. 스톱해야지. 나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지. 여러분, 이 작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누구에게 내놓게 되냐면 사단에게 내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살했습니다. 자살해서 지옥 간 거예요? 아니죠.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살해서 지옥 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살이라는 행위가 그 사람을 지옥을 보낸 게 아니라고요. 이 뒤에 뭐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그냥 풀고 가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살률 1위 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연령층의 자살의 최고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설교하기, 장례식 치르기 힘든 게 자살 하신 분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할 방법이 없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돼요? 제발 그러지 마, 여러분. 부탁할게요. 그런데 이 자살은 행위를 볼 게 아니라, 그럼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전에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되게 이렇게 험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던져, 필터링 없이 막 던져. 가족이 자살해서 죽은 가족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히 계셔요, 좀.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꼭 찾아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확실한 건 있어요. 자살이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병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암에 걸려서 죽는 것처럼 뇌가 병에 걸려요. 정말 극도로 우울증에 빠져서 어떻게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단지할 수 있죠. 저 죽었네, 자살했네, 저거. 가룟 유다 자살한 것처럼 지옥 가겠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요. 그 안에 마치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우울에 너무 빠져서 너무너무 삶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갈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확실히 있죠. 지금 가룟 유다처럼 지가 잘못해놓고 견딜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려. 누군가를 크게 상해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사기를 쳐먹어요. 누군가에게 크게 아픔을 줘요. 그래서 자기 벌 받을까 봐 죽어요.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가 자살이라는 행위로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지옥으로 당연히 보내시게 된다는 거죠. 이 행위로서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는 지옥 갈로. 너 같은 건 지옥 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붙잡으시고, 자살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아직도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한 명도 자살자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신 분,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양반. 그 더러움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